오늘 저희들이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66권 중에서 5권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유다가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친동생 유다가 쓴 글이 바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왜 썼냐 그러면요, 원래는 구원에 대해서 유다가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너무나 크다라는 걸.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이 없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거짓말과 죄 가운데 육신의 그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탕의 삶으로 그들이 빠져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그런 철학과 꾀임에 그들이 넘어가고 미혹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필요를 느껴서 급하게 지금 편지를 쓴다라고 유다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전체를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경건이다 그러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저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나눈 적이 많습니다. 이 경건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godly를 얘기하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주와 함께하는 삶, 세상이 아무리 굴곡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는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99명이 그 길로 간다고 부안해동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것,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 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는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자,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로 구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이정표, 그 중거점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세베이아가 경건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유라는 단어하고요, 적두어죠. 그리고 세베이아, 세베스에서 파생된 세베이아, 이 경건. 그래서 유라는 단어들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페어웰이에요. 페어웰. 잘 된다, 뭐 성장한다, 이렇게 더 활성화된다, 좋게 된다, 이런 의미가 유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가 붙어요. 헬라에서 아가 붙으면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세베이아. 그래서 아세베이아가 바로 경건하지 않는 이란 단어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아세베이아, 유세베이아, 뭐 비슷하죠. 앞단어만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유다 선생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떠나서 경건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세베이야, 즉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유세베이야, 경건한 자들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세베이야,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조목조목 조명해 줍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철학이 뭐고, 그들이 삶의 모습의 방법이 어떤 거고,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제목을 우리에게 경건의 삶이 없다면 이렇게 경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한 절 가운데 경건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일을 행합니다.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되고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또 경건하지 않는 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경건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이 승천한 후부터 플루시아,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역시 그 불법의 비밀들이 나타나서 활동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건너가게 되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연결되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빌레도라는 섬에서 모여서 서로 마지막 환송을 하는,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들은 교회를 삼가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이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리들은 들어와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리들을 잘 지킬 것을, 이리들을 이렇게 막고 그래 교회를 잘 사수할 것을, 진리를 사수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합니다.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말씀이다 하면서 말씀에게, 주와 말씀에 내가 부탁하였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진리, 알레테이아, 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이처럼 온갖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막 외부에서 엄청난 그런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냐, 우리를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기의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요, 그럴싸한 그런 인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말하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제주사님의 기도 중에서도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미혹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삶은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편지하고 마칠 때 마지막에 이것을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거나 거치게 하면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에요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왜 이 말씀을 이게 붙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쫓게 하고 유혹하는 자가 바로 그 근거가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음을,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였죠. 근데 사탄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라. 네 인생 네 거야.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이런 마음을 막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유별나게 그렇게 사는 유별난 불이 정맞는다고 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니면은, 말씀이 아니면은 멈춰서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는 그 기준이 말씀이 된다고 했어요. 세상에 유행하는 방법, 세상의 풍조가 말씀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말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받은 말씀과 다른 걸 가지고 말할 때에는 그들과 합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세상의 영은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이 빛의 그런 천사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과 세상에는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크리스천이죠.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유행을 따라가고 그들의 철학을 따라가고 그러는데 여기 안디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나온 이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 유다서를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유세베이아에서 아세베이아로 살도록 그렇게 삶을 유혹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너희는 믿음으로, 너희가 받은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이 유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혼탁해지고 혼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분별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금거둔 우리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둔 그런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깊은 그런 논리,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첫절에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든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유다 선생님은요 기존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세 명의 사람들의 길을 나타내면서 이들이 바로 아세베이아, 즉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 그들의 철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이 없다면 바로 이들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서 나온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아벨은 가인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행하는 일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보면은요,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3장 12절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얘는 이뻐하니까 자기는 이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사람 앞이든 하나님 앞이든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뭘로 발전하게 되면요, 이 공적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큰 것을 원해요. 머리를 원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것이 큰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이걸 행하지 않고 남 앞에 서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공적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아세베이아, 즉 경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공적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적주의로 유명한 이가 있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군대를 갖다 쳐부순다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죠. 그런데 결국은 그가 돌아올 때는 자기의 기념비를 엄청나게 크게 세우고 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행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공적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고, 가인은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자기보다도 하나님께 더 잘 보였다라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엎드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 공적주의에 사로잡히니까요, 이와 같이 살인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아세베이로 산다면 우리는 카인의 후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살인자였던 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보다도 나은 사람들을 갖다 짓밟고 그들을 갖다 없애기 위한, 해를 끼치기 위한 그러한 철학으로 살아가는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황순원이 작가가 카인의 후예라는 책을 썼죠. 1950년대에 쓴가요? 그때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북한이 천해로 왔을 때 그 지주와 그리고 밑에 종들과의 그런 싸움이잖아요.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잖아요. 그래서 카인의 후예 이렇게 달았죠. 제목을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경거이라고 그랬죠. 유세베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얻게 될 때에 바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나아지고 싶고 이런 철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아지려는 것을 다 허물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발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 16장에 이 발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18장에 나오죠. 발람에 대해서요. 민수기서 18장에 발람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발람은요, 이 발람을 갖다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갖다 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 많이 줄 테니까, 물질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요. 여기에 보면요, 민수기서 22장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민수기서 22장에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22장만 봐가지고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저주를 받고 축복으로 그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에요, 민수기서 36장에 가면은요, 이 발람이 죽게 됩니다. 싸움에서 발람을 죽여요. 근데 그 밑에는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알부올이 뭐냐면 바로 그 이방인의 축제, 음란한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음란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방인 신이라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누가 짜냐면 바로 발람이 짠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 그 계획을 짜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역시 이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 7교회에 편지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책망을 하죠. 그럼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회는요, 물질주의를 얘기합니다. 황금 만능주의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데 저주하기 위하여 물질 많이 준다니까 그렇게 저주하기 위하여 그 길로 갔던 발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요, 막 엄청나게 저주 퍼부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요?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요, 이처럼
반란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지만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보다도 물질을 더 위에 두는, 교회마저도 그러한 것들이 파고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유다 선생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 섬기지 마라 하면서 첫 번째 주인이 하나님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주인은 물질, 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하면서 물질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선한 데 쓸 것을, 선한 챙기기로서 사용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너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물질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유세베이아에서 이 경건을 잃어가게 될 때, 아세베이아로 전락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뭐가 끌고 가는가를 보면 됩니다. 바로 이 물질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앞으로 세상은 점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요. 그리고 물질을 사랑해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제 고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가 바로 여기 위에 나온 민수기서 16장에 나온 가였죠. 여러분, 고라 자손도 리더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고라와 또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아론,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갖다가 거부하고, 야, 우리가 투표하자. 우리가 마을 사람이 모여서 민주주의로 투표해가지고 우리 리더를 삼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면서 인권을 내세워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더불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엎드려 기도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게 됩니다. 결국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의 고라와 그들의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상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점점점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이 인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건 많이 나오잖아요. 소수 인권자를 옹호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인권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은 이러한 혼탁 가운데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인본주의 세력이 무섭습니다. 교회까지도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합당한 그러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점점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인본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더 높이고 인권을 높이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인권을 높이려 가면은 모두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아세베이아를 따르는 이들은 공적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철학으로 삼아, 이론으로 삼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철학과 그런
세상의 학문의 속임수에 너희들은 빠지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에게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분열, 이것들이 구별해서 이처럼 16절에서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세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첫 번째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즉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나올 때는 언제나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 때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라고, 또 하나님의 허용한 것만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그걸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없는데, 이 원망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달갑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멸망당했다 하면서 네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음란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기 위해 기록했다 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공기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 특히 엄청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로 이걸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다, 이 말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희락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는 기쁨을 주신다고 했고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늘 있습니다. 불만을 막 토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성령을 쫓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렇게 되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부하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는 말을 하는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이처럼 자랑,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의 삶이 없습니다. 겸손이 소멸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타나는 것은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첨을 하는데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합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아첨하고, 이것은 위선적인 것이죠. 속과 겉이 다르는 모습이죠.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모습만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어떻게 높이 평가해주고, 그렇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아첨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열심히 있어 보이나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가 잘되고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만 그렇게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로 그렇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세베이야,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특징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머리를 잘 쓴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육체를 쫓는 삶을 살아갈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분열이죠. 분열함과 이단과 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를 가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화물을 덮어줘야지만이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드린 그들은 성령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뤄가게 될 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경건에 속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나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럴 때 회개하고 말씀의 거리에 비춰서 돌이켜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정욕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높이고 자랑하는 대신에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허망하고 수치스럽고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유다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런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전도서 주자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에서도 역시 모든 것이 헤아려서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뭔가를 다 합니다. 내가 사업도 하고 기쁨을 위하여 포도주도 심고 농장도 가꾸고 많은 첩들도 두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된 거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지런히 사업하고 뭔가를 하고 열심히 쫓아가려면 인생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허망한 인생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러분 기탄 없다라는 것은요 두려움 없이 뻔뻔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와 함께 같이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내가 경건한 척하면서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함께 먹어요. 그리고 너희의 예찬의 암초가 6가지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예찬의 암초다. 예찬이라는 것은 그때 공동 식사를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했잖아요. 저희들도 이 코로나가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같이 떡을 떼면서 같이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될 텐데 빨리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초다라고 얘기합니다. 걸리는 돌이다라는 거죠. 숨겨진 돌, 바닷 가운데 암초로 그래서 배 같은 것을 파손시키는 돌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마치 뭔가 양을 위하여 뭔가 기르는 것 같지만 양은 기르지 않고 싹군 목자로서 이렇게 자기 몸만 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나타나면은 가물 때에 구름이 오면 비를 내려야 되잖아요. 기대하고 있는데 구름 가운데 물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한 척 하지만 그의 내면적 그의 자아는 너무너무나 약한 거예요. 내적 자아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넘어지고 조금만 일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쳐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나무는 추수의 계절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을이 열매가 없어요. 뿌리까지도 뽑혀가지고 삐쩍 말라서 전혀 열매를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한 겉모습은 그렇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결과적으로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그렇게 외쳤듯이 해 아래는 허무한 삶이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다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다 말하면 해 위에 있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존재 이유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치스럽다라는 표현이요 13절에 나옵니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 결말이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을 당하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경건한 삶을 사는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모든 죄악들을 갖다 없애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 예수의 보혈로 다 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이들은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진 죄악,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다 공개되고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그들이 맞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따라서 이방신 바알을 따라서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 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을 얘기합니다. 심판과 저주의 자리를, 연벌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국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성 밖에 머무를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지 못할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면서 쭉 8가지를 21장 8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점술가, 그리고 살인자, 음행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또 흉악한 자, 그러한 8가지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유세베이야 경건인데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 가운데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당돌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조롱하는 자로 그렇게 비웃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로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여나 거짓 그런 교훈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유다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사계로 싸시고 지키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걱정과 염려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14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경건의 삶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